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5절. 제목은 정의는 의인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가 죽을 상황에 놓였었는데 누군가로 인해 도움을 받아 살아났고 이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면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평생 받은 사랑을 갚으며 살 것이고 혹시라도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면 목숨을 걸듯 도와주려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우리 자신이 죽은 존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치 시체가 아무것도 모르듯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시체처럼 죽었던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선물 때문인 것도 알았죠. 그러니 살려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잠언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런 정성을 보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응답하셨죠. 그랬던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 망했습니까?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버렸습니다. 그럼 아수르는 공의와 정의를 지켰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기는 별반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아수르에 의해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와 헤롯이 잠시 친구가 되었지만 그들은 원래 원수였고 궁극적으로도 원수가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런 세상과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가 예언했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심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는 법입니다.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두고 도움을 심으면 도움을 거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를 부었을 때 유다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면 돈의 유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있어야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니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돕는 일이 됨을 잊지도 마시고요.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즐거움의 취미를 가진 자를 만날 수 있다면 행운이지 않을까요? 제가 근간에 읽은 책이 1000원을 경영하라 입니다. 박정부 회장님의 회사 경영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이소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때는 다이소를 일본 기업으로 오해했었는데 100% 한국 토종 기업이더라고요. 이분은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회사의 목표가 아니고 단돈 1000원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목표라더라고요. 1000원의 물건을 팔면 10원을 남긴다는데 그런 경영으로 3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답니다.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박정부 회장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믿음을 떠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분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단돈 1000원으로 사람들이 부담 없이 물건 사는 것을 상상하면서 즐거워하시는 회장님의 이야기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꿈과 포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박정부 회장님은 엄청 부지런한 분이시더라고요. 양질의 물건을 위해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1000원 그리고 최대 5000원에 맞는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랍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1000원에 가능해요? 라는 말에 자부심을 느낀대요. 길거리에서 1000원과 1000원짜리 상품을 보여주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물어 1000원을 선택하면 그 물건을 버린답니다. 1000원의 가치보다 더 높다고 평가하는 물건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그는 부지런했고 그래서 그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부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3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살고 계시니 진짜 부자인 것은 맞죠. 이런 분들에게 믿는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타인과 이웃을 재앙으로 몰아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함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죠.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정부 회장님처럼 타인의 삶에 기쁨 주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삶, 그것이 진짜 인간다운 삶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업하는 제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꾸준히 지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도 그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이 타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